지난 시간에는 성전의 기초석이 세워진 것만으로도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과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렸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이들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받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기초석을 보고도 건물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성전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질 것인가.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언약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그 성전에 대한 그 기대가 압도적으로 커져 나아가니까 그들이 교회에 대하는, 성전을 짓는, 헌신하는 사역이 임하는 그 자세가 전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사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도 성전을 짓는다면 과정부터 열매를 맺는 성전 짓기까지 어떠한 문제 없이, 방해 없이, 어려움 없이 성전이 잘 지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어떠한 문제가 없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없고, 성전을 지을 때도 문제가 없고, 사역을 할 때도, 봉사도 할 때에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을, 완벽한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나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오직 인간의 바람이며 생각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까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으로부터 방해와 공작을 받는 그러한 방해 공작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본문을 오늘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성전을 지을 때 방해와 반대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주변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처음에는 협력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거절하자 성전을 짓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게 됩니다.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면 꼭 이러한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 요소들이 멀리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부터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이러한 방해가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네,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또는 삶 가운데에서도 나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어려운 일들을 모두가 다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현혹되지 말아라.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현혹되지 말라.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도시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세히 보시면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해서 그 대적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 대적이라는 것을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원수를 말합니다. 원수. 이 단어는 단순한 반대자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적대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겉으로는 친절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다가오는 자들을 조심해라라는 뜻이겠죠. 조심해라. 왜 이들이 이렇게 적대자가 되었는가? 왜 이들이 대적을 하는 것일까? 대적을 하는 그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친절하게 다가오고 있고 왜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왜 대적자가 되었는가?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자세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입니다. 주전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정복한 지역의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는데요. 이주를 시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 북이스라엘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북이스라엘로 이주시킵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혼합 정치, 혼합 민족 정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혼합 이 정책을 통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뿌리의식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민족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민족을 혼합시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에는 여러 민족이 살게 되는데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혼합된 종교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방신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혼합 정책과 동시에 무엇이 발생됩니까? 혼합 종교가 생기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말이 혼합 정책이지 아수르의 혼합 정책은 이제 오늘날 이제 말하는 것이지만 제국주의와도 같은 것입니다. 제국주의. 왕족과 귀족, 기술자, 엘리트들은 다 그들이 데리고 가고요. 정복한 민족을 서로 섞어서 문화적, 언어적 동질성을 약화시키면서 언어도 아수르 언어로 바꾸고요. 사용하게 하고 종교와 관습을 아수르의 종교와 관습으로 따르게 합니다. 이것을 동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동화 정책. 완전히 민족 말살 정책과도 같은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양한 민족이 섞여 살면서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순결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종교관은 무엇이냐면 아수르의 종교관은 다신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종교관을 후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들의 종교관과 이제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가 아수르의 종교관을 많이 흡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비슷한 걸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이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관 중에 최고의 신들,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의 신들 몇 신들이 있는데 그 최고의 신 중에 첫 번째가 아슈르라는 신입니다. 아슈르. 아슈르는 창조의 신, 전쟁의 신, 제국의 번영을 담당하는 신입니다. 제국의 번영. 그러니까 이들이 아수르 나라는 아슈르를 의지하면서 전쟁을 치면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이 제국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침략을 하여서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신은 이슈타르라는 신인데요. 전쟁과 사랑, 풍요의 신을 상징하고요. 세 번째는 샤마시, 태양신, 정의와 예언의 신. 네 번째는 아다드, 폭풍과 천둥의 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엘릴, 바람과 대기의 신으로 왕과 신성한 질서를 담당하고요. 여섯 번째는 마르두크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7장 24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혼합 정책과 혼합 종교 정책을 명령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서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신당들을 두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유일신,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다양한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다른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므로 그들의 순수성과 순결함과 거룩성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신을 섬기는 이방인과 동일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신앙과 전통이 무너지게 된 그 시점이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아수르의 종교관과 인종 말살 정책, 제국주의에 의한 영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수르의 문화와 종교는 단순한 신앙의 체계를 뛰어넘습니다. 제국의 정치와 군사와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신의 신격화가 미치는 그 영향이 무엇이겠습니까? 군사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그 정복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것을 이 아수르 신을 이용해서 제국주의를 펼치는 것이죠.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강력한 정복 국가로서 약한 나라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제국주의의 기반으로 닦여진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제국주의 영향을 받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결국 아수르의 제국주의 영향을 받은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의 제국주의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다음에 어느 나라입니까? 페르시아. 페르시아도 제국주의를 펼쳤습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그다음 어떤 시대가 도래합니까? 로마. 로마 시대에 어떻게 되죠? 제국주의. 이래서 이 전체 전 세계 역사적인 이 문화와 정책에 의해서도 종교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 힘을 이용해서 국가를 지배하는 것, 식민화시키는 것, 식민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제국주의가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사실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제국주의는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제일 기억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제국주의의 많은 약소 국가들을 식민화시켰죠. 식민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정복과 직접 지배가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특징적인 직접 정복을 하고 지배를 하는 그러한 식민지화시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신제국주의. 신제국주의는 19세기서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인데 신제국주의는 식민지화시키는 것이 눈에 띄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산업혁명 이후부터 보게 되면 유럽 국가들이 많은 그런 주도를 이루는 제국주의의 성향을 띠게 되는데 이것을 사회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사회 진화론. 사회 진화론은 결국 인종주의 차별로 연결되어집니다. 인종주의 차별로 연결되지니까 인종주의 차별로 시작하는 식민지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약소 국가에 가서 너희들은 문화적, 예술적, 전통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주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는 오늘날은 제국주의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제국주의 성향이 등장하게 되면 신제국주의 성향이 등장하게 되고요. 신제국주의가 높아지면 다시 구제국주의적인 성향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계속 지금 이 시대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새로운 그런 제국주의 성향이 어떤 것이 나왔냐면 경제적,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이제 말만 좀 다르지 사실은 이 신제국주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다국적 기업과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약소국의 경제를 통제합니다. 모든 금융, 그 다음에 이 트레이드,
뭐라 하죠? 무역 이런 거 다 이제 막는 거죠. 강대국이 이걸 막아버리면, 금융 시스템을 막아버리면, 달러를 어떻게 하면 약소 국가는 아무런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이것이 문화적, 경제적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현재까지 아수르 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제국주의 영향 속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제국주의와 이방신을 섬기는 대적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나도 하나님 예배할 거야. 그래서 성전에 짓는 것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줘. 대적자들도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한 것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수르의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결국 다신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종교적, 전통적 모든 영향을 다 받은 상태에서 나도 성도가 되겠다. 나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접근합니까? 우리도 너희의 성전 건축을 돕겠다. 도와주겠다. 자, 겉보기에는 굉장히 친절하게 접근을 합니다. 돕겠다고 합니다. 협력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래 속마음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순수하게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안에 어떤 가치관이 들어있을까요? 제국주의 성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무엇이 그 안에 있다고요? 배경이 제국주의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숨겨진 목적과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오염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이러한 의도와 이러한 숨겨진 의도와 목적을 모르고 그냥 상대방이 도와준다고 해서 그냥 그 도움을 받는다면, 따지고 보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당연히 큰 힘이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말은 좋게 하면서 접근하지만 실상 예루살렘 중심으로 민족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한 유대인에게 대해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그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제국주의 영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돕겠다고 한 것은 자신들이 기득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들이 대적자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경외한다고 하고 성전 짓는 것을 돕는다고 하는데 너무 교회는, 성경은 배타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의심이 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타적인 것과 배타성은 다른 것입니다. 배타적인 것은 상대방을 이용하여 나에게 득이 되게 하는 것이 배타적인 것이고요. 배타성은 우리의 고유한 신앙과 믿음, 신념을 지키기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인들의 이러한 속셈을 간파하여서 리더인 수르바벨과 예수아는 여호와 신앙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제안을 한 번에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뿌리친 것이죠. 자, 이러한 차원에서 교회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세상의 것을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윈윈, 이 전략이 세상에서는 통할 수 있지만 이 윈윈 전략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은 이래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도움을 준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그 도움을 받거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솔직하게 뭐 사장님 너무 사업도 잘하시고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거 그냥 좋다고 이 무슨 기인가요 이게? 팔랑귀가 돼가지고 그냥 잡으려고 하면 사기당할 확률이 많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공동체 안으로,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 컨페션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교회는 어떠한 곳이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멤버십에 의하여서, 성도에 의하여서, 지체에 의하여서 그 신앙을 지속적으로 지켜 나아가는 것, 신념을 갖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단순히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어떤 도움을 받고 내가 기도응답 받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안에는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성화 가운데 있는 우리들, 우리가 그 거룩한 신성한, 그리고 거룩하고 존귀한 공동체로 자라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자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면 사랑의 대상자로서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사랑의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성장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흔들리지 않을 거지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그 세계관과 세상에서의 모든 유행과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저 이제 신학 교수, 제 동기 친구가 신학 교수입니다. 신학교 교수인데, 저하고 이제 신학적인 이제 논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보고, 우리 김 목사는, 리버럴 하니까,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잘 하겠지? 그래서, 아니, 나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겉보기에는, 리버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믿음이나 신념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제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떠한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그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이 이 건강한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그러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문화적, 경제적 제국주의가 우리 안에 침투해 있습니까? 그 제국주의적 성향이 우리 기독교 가치관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흔들리고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이성주의라든지, 가볍게 여기 만들게 하는 이성주의라든지, 이성주의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이성주의만 알고 신앙과 성경을 모르다 보면 이성주의에 치우치면서 성경과 영적인 것을 아예 무시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가볍게 여기게 되는 이성주의가 우리에게 침투하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상은 교회를 타협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아직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아직 구시대적 발상에 남아있으니까 신시대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르치면서 내가 너희들 도와주겠다.
교회에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분명한 거룩함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돕겠다고 접근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온전히 믿음의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맡겨진 사역과 성경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순수성과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건강한 뉴라이프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공격, 방해,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나의 신앙을 이런 어떠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본문에서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에서 무엇이 가장 어떠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홀로 건축하겠다. 홀로에 밑줄을 그시고 별표 100만 개 하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건축하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룹바벨과 유다 지도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그 어떠한 상관도 없다. 자, 이렇게 거절한 그 이유는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는 그만큼 순결함에 대해서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순결함을 지키겠다. 믿음을 지키겠다. 이 진리를 지키겠다.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지키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마리아인들은 사탕발림과 같은 그러한 듣기 좋은 말로 접근을 합니다. 그것을 거절했던 그들은 오직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타협하지 않고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돈과 어떤 수익, 기타 등등 따져보지 않고 계산해보지 않고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유익한지 계산해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의 그 거룩하심과 순결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서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을,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나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에 오늘날은 성전이 없죠.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성숙함,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과 그 구원의 완성을 하여서 나아가는 다름박질하는 자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성숙함까지 나아가는 자들을 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가 그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에 대한 그 성경적인 그 신념과 교회에 각 교회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3절 후반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홀로 건축한다.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누군가 더 도와준다면 빨리 끝낼 수 있고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절약될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건축한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각오입니다. 각오. 오직 하나님에게만 내가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나의 믿음과 신념, 각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결혼하실 분들도 이제 계시지만,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또는 사랑하는 우리 이성을 만났을 때에 성경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성경적인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계산기 두들겨 보고 나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나한테 맞는 사람, 내 수준에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선택을 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에도, 사업을 운영할 때에 회사에서나 또는 기타 등등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성실하게 국가와의 관계에서, 정부와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 하면서 내가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도움을, 음성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상한 방법을 이용하여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홀로 이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 있는데, 목사님,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사업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침례교단에는 우리 컨페션에 직분자가 딱 두 가지만 나옵니다. 무엇이죠? 목사와 안수 집사, 딱 직분이 두 개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우리 교회는 권사나 장로를 안 준다고 하면은, 권사나 장로가 되고 싶은 분들은 저희 교회 안 오겠죠. 근데 그분들을 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컨페션 무시하고, 저희 교회 이제부터 장로도 안수 주고 권사도 안수 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꼭 원하시는 분들은 오겠죠.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장로 시켜주면 제가 헌금 얼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장로 드리겠습니다. 권사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목사를 뭐라고 부를까요? 신념도 없고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장로나 권사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컨페션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동의하고 시인을 했으면은 그 믿음대로 그 신념을 지키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홀로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목사도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목회를 하듯이 여러분들도 사업장에서나 또는 결혼에서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삶 가운데에서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그 기준을 다시 되돌아보아 이 기준대로 이 진리를 삼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홀로 된다 하더라도, 목사님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저만 무시당해요. 저보고 멍청하다고 그래요. 뭐 부족하다고 그래요.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홀로 된다 하더라도, 따돌림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업하실 때 뒤로 빼지 마십시오. 장부 2개 만들지 마십시오. 회사에서 정직하게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본이 되십시오.
성실하게 임하십시오. 남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그 유혹들을 다 뿌리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 진리를 삼아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절대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옆 사람 보시면서 눈 똑바로 뜨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네, 눈 똑바로 뜨시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신앙의 순수성과 순결함과 거룩함과 신념을 지키길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홀로 그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그러면 하나님이 항구가, 뉴라이프야, 수연아, 참 잘했다. 너가 잘 이겨냈구나. 그러면 쫙 앞길 쫙 열어주면 참 좋은데 이게 안 나오네요. 왜 이게 안 되는 걸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모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서 죽을 자신도 있습니다.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고난은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지. 이렇게 헌신했으면 사업도 좀 잘 되고 가정도 좀 잘 풀리고 부부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내가 계획했던 거 나의 미래 방향 모든 게 다 쫙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이 나 길 열어주면 내가 하나님 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럼 하나님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건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시냐고요. 오늘 4절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건축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4절 다시 보면 이로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님께 결단한 그 순간부터 그 땅 백성이 누구를 말할까요? 제국주의 성향 영향을 받은 대적들이 그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건축을 방해하는데 이 방해하는 이 수가 이 기간이 1년 2년 방해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더 공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 주 앞에 나가겠다는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 아멘하기 싫으시죠?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일이 잘 풀리는 거거든요.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단하는 순간, 믿음의 길을 걷기로 한 순간 고난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저 그 고난 받을 거면 저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저 그 고난 받을 거면 저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 고난도 우리는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그 복을 받고 Thank you God, Thank God. 그 다음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고난.
고난이 상징하는 것은 출애굽으로 넘어가게 되면 광야, 영생을 얻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광야가 상징하는 원어적 의미는 미드바르. 지금 이 설교만 제가 한 미드바르, 옆 사람에게 미드바르. 네, 미드바르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뭐부터 찾게 됩니까? 솔직히 편안하게 눕는 거를 원하죠.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나만큼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약속을 깨닫게 해주고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왜 내 인생은 뉴라이프 교회 멤버가 된 이후부터 꼬이는가? 이거 아주 정상적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은 꼬였습니다. 한번 말씀하십시오. 이거 좋은 거예요. 꼬인 게 정상적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가 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니 하나님이 이 대적 마귀가 우리를 계속 삼키려고 내 주변에 있다면 진작 이거를 딱 잘라주시면 되는 건데 우리 보고 근신하래요. 잘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너 그거 당할 수도 있다. 아니 못 당하게 딱 막아주시면 되는데. 자 보십시오. 또 다시 오늘 본문의 4절 보게 되면 그 대적자들이 손을 약하게 해서 건축을 방해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게 만들고 사기를 저하시킨다.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뜻인데 사기를 저하시키고 마음을 낙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명씩 잡아다가 협박하면 됩니다. 몰래 밤에 잡아가지고 박호영 자매님 딱 잡아가지고 너 뉴라이프 성도 될 거야? 한 번만 더 교회 나가면은 가족부터 처단하겠어. 실제로 이런다면 미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상상 안 하거든요.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죽이진 않더라도 그런 협박을 받는다면 제가 총강도 한번 맞아본 적이 받아봤습니다. 양쪽에서 총 들이대고 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제가 계속 뒤를 봅니다. 계속 뒤를 보게 돼요. 제가 총 맞은 것도 아니고 그 총 강도가 제 차키랑 집키랑 지갑이랑 셀폰 다 가지고 갔는데 우리 집키가 그 차키에 있는데 제 지갑도 가져갔으니까 주소도 있고 우리 집에 찾아가면 어떡하나. 근데 전혀 그 뒤에 뒤탈이 없었는데도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겁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협박이거든요. 협박을 받으면 사기 저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회사에서도 경쟁자가 있을 때에 그 경쟁자로부터 뒤에서 협박을 받는다면 뭐 그냥 회사 떠나고 싶은 거죠. 그래 너 해라.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협박하고 겁박을 주고 실망과 좌절에서 자빠지도록 계속해서 공작을 펼치고 불법을 행하면서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얼마 동안 했는가? 5절 말씀 보게 되면 5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으며. 보시면 첫 번째 바사라고 한다면 바사가 무슨 뜻일까요?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서부터 누구까지요?
페르시아 왕 다리오까지 보시면 고레스가 약 10년을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캄비세스입니다. 캄비세스 약 6년. 그 다음 세 번째가 수메르디스가 1년. 그 다음이 다리오입니다. 총 36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한두 번 협박한 게 아니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그것도 공개적으로 공적 힘을 빌려서 협박하여서 사기저하 만들면서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성향 영향을 받은 그들의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36년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게 가능할까요? 36년 동안 그런 협박을 받으면서 그들은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봉사나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기가 꺾일 만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낙심될 만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것도 외부에서부터 겪는 게 아니라 어디서 겪습니까? 옆 사람한테 낙심하게 되죠. 옆 사람은 보십시오. 얼마나 나를 낙심시키는 얼굴인가. 서로 못 보시네. 서로 보면은 서로가 낙심될 만한.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런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까? 나를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할 일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은 그런 낙심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좌절시키는 일들, 나를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고요. 낙심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낙심이 되면 그 유혹에 우리는 넘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을 원하지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언제 낙심하게 되는가? 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것도 36년 그 말을 들으면 이 정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신 나가는 게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 유혹을 이기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 자, 부정적인 말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아이, 당신이 뭘 알아요? 뭘 안다고 그래? 그 정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 기도해도 그 아무 소용 없어요. 뉴라이프가 건강한 교회라고 멤버십 한다고 나인막스 한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불가능해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 그 성경에 나오는 거 다 되지도 않아요. 자, 이런 말 들으면은 얼마나 낙심될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 듣고선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어디에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거, 환경을 통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일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적인 일들이 꼬이고 집안 일들이 꼬이고 가정이 꼬이고 계속 꼬이는 일들이 생기면,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여기에 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인간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아니 봉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헌신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나의 삶에 어떠한 이런 해결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없다면 이때 우리는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또 어디에 낙심하게 되는가? 과거에 상처받은 것을 계속 이용할 때에 우리는 이제 포기하게 되죠. 너는 실패했었잖아. 그러니까 안 되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 말 들으면서 잘하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세요? 너는 안 돼.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인간아.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으면 이런 말을 여러분들은 하셨습니까? 너는 안 돼. 이 인간아.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낙심하게 됩니다. 너 옛날에도 실수했었잖아. 앞으로도 넌 그럴 거야. 사람들이 너 인정할 것 같아? 너 절대 인정 안 해줄걸? 이런 말을 우리는 하거나 때로는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그들은 36년을 협박을 받으면서 낙심될 일들이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교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절을 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상처를 받았다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상처받았다고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가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상처받는 적 있으시죠? 그렇다고 난 다시는 너 안 본다라고 하십니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맺어진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낙심되어서 난 절로 갈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미혹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계속 낙심하고 낭망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른손이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른손 내가 너를 붙들리라.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거 믿고 유혹이 와도 낙심이 몰려와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선을 행하는데 뭐가 뒤따른다고요? 선은 낙심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냐면 낙심하면 포기하게 되니까. 근데 이미 우리는 먼 미래에 우리가 받을 결실, 열매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왜 포기하느냐.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언제? 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번 낙심해서 넘어지면 신앙생활도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나 교회 상처받았어요. 저도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목사 때려쳐야지? 이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정신 나갔다고 한다고요? 여러분들 목사를 이렇게 평가하시잖아요. 이 목사는 영 아니고
이 목사는 좀 괜찮고 이 목사는 좀 더 괜찮고 그 평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 중에 나도 상처받았으니까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목사를 어떻게 대하시겠느냐고요. 똑같습니다. 절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상처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이미 넘어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 거두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절대 중단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격이 있어도 36년을 협박을 받았어도 절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무너지지 않는다, 중단되지 않는다. 역사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70년 후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귀환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그 성전을 짓게 될 약속의 백성으로 다시 지목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준행하게 되는 그러한 백성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결국 에스라 6장에 가게 되면 다리오 왕 때에 36년 협박했었지만 결국 에스라 6장에 가게 되면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에 가서는 성벽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중단되지 않는다. 다니엘의 신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신앙을 지킨 대가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졌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오늘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중단되지 않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낙심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반대를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옆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말씀 다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크게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